자바암경 제8권 송천축 3장 군하발타라 한역 188 이희탐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덕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마땅히 눈을 무상한 것이라고 관찰하라. 이와 같이 관찰하면 이것을 바른 관찰이라 하느니라. 바르게 관찰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기쁨과 탐욕을 떠나며, 기쁨과 탐욕을 떠나기 때문에 마음이 바르게 해탈한다고 나는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귀, 코, 혀, 몸, 뜻에 대해서 기쁨과 탐욕을 떠나면 기쁨과 탐욕을 떠나기 때문에 비구들은 마음이 바르게 해탈한다고 나는 말하느니라. 마음이 바르게 해탈한 사람은 능히 스스로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안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무상한 것이라고 관찰하라고 말씀하신 것에서와 마찬가지로 고, 공, 비하에 대해서도 똑같이 설하셨다. 189. 이욕탐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덕원에 계셨다. 이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눈에 대해서 바르게 사유해 무상한 것이라고 관찰하라. 무슨 까닭인가? 눈에 대해서 바르게 사유해 무상한 것이라고 관찰하기 때문에 눈에 대한 욕망과 탐욕이 끊어지고 욕망과 탐욕이 끊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바르게 해탈한다고 나는 말하기 때문이다. 또 귀, 코, 혀, 몸, 뜻에 대해서 바르게 사유하고 관찰하기 때문에 욕망과 탐욕이 끊어지고 욕망과 탐욕이 끊어진 사람은 마음이 바르게 해탈한다고 나는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비구들아, 마음이 바르게 해탈한 사람은 능히 스스로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190. 지경. 첫 번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덕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눈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끊지 못하고 탐욕을 떠나지도 못한다면 바르게 괴로움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귀, 코, 혀, 몸, 뜻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모든 비구들아, 만일 눈에 대해서 분별하고 알며 끊고 탐욕을 버리면 그는 바르게 괴로움을 다할 수 있을 것이요. 귀, 코, 혀, 몸, 뜻에 대해서도 만일 분별하고 알며 끊고 탐욕을 떠나면 바르게 괴로움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191. 지경 두 번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덕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눈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끊지 못하고 탐욕을 떠나지 못한다면 그는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의 괴로움을 초월하지 못할 것이요. 귀, 코, 혀, 몸, 뜻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끊지 못하고 탐욕을 떠나지 못한다면 그는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의 괴로움을 초월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비구들아, 만일 빛깔에 대해서 분별하고 알며 끊고 탐욕을 떠난다면
그는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의 괴로움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오. 귀, 코, 혀, 몸 뜻에 대해서 분별하고 알며 끊고 탐욕을 떠난다면 그는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의 괴로움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192. 불이욕경 첫 번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건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눈에 대해서 탐욕을 떠나지 못하고 마음이 해탈하지 못한다면 그는 바르게 괴로움을 다하지 못할 것이요. 귀, 코, 혀, 몸 뜻에 대해서 탐욕을 떠나지 못하고 마음이 해탈하지 못한다면 그는 바르게 괴로움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비구들아, 만일 눈에 대해서 탐욕을 떠나고 해탈한다면 그는 바르게 괴로움을 다할 수 있을 것이요. 귀, 코, 혀, 몸 뜻에 대해서 탐욕을 떠나고 해탈한다면 그는 바르게 괴로움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193. 불이욕경 두 번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귀수급 고덕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눈과 빛깔에 대해서 탐욕을 떠나지 못하고 마음이 해탈하지 못한다면 그는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의 괴로움을 초월하지 못할 것이요. 귀, 코, 혀, 몸 뜻에 대해서 탐욕을 떠나지 못하고 마음이 해탈하지 못한다면 그는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의 괴로움을 초월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비구들아, 만일 눈과 빛깔에 대해서 탐욕을 떠나고 마음이 해탈한다면 그는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의 괴로움을 초월할 수 있고 귀, 코, 혀, 몸 뜻에 대해서 탐욕을 떠나고 해탈한다면 그는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의 괴로움을 초월할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194. 생이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건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눈에 대해서 기쁨을 낸다면 그는 곧 괴로움에 대해서 기쁨을 내는 것이요. 만일 괴로움에 대해서 기쁨을 낸다면 그는 괴로움에서 해탈하지 못한다고 나는 말한다. 귀, 코, 혀, 몸 뜻에 대해서 기쁨을 낸다면 그는 곧 괴로움에 대해서 기쁨을 내는 것이요. 괴로움에 대해서 기쁨을 낸다면 그는 괴로움에서 해탈하지 못한다고 나는 말하느니라. 모든 비구들아, 만일 눈에 대해서 기쁨을 내지 않는다면 그는 곧 괴로움에 대해서 기쁨을 내지 않을 것이요. 괴로움에 대해서 기쁨을 내지 않는다면 그는 괴로움에서 해탈하리라고 나는 말한다. 귀, 코, 혀, 몸 뜻에 대해서 기쁨을 내지 않는다면 그는 곧 괴로움에 대해서 기쁨을 내지 않을 것이요. 괴로움에 대해서 기쁨을 내지 않는다면 그는 괴로움에서 해탈하리라고 나는 말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195. 무상경 첫 번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건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른바 눈이 무상한 것이요. 빛깔, 안식, 안촉과
안촉을 인연하여 생기는 느낌, 즉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또한 무상한 것이다. 귀, 코, 혀, 몸 뜻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로서 이렇게 관찰하는 사람은 눈에 대해서 싫다는 마음을 내고 빛깔과 안식과 안촉과 안촉을 인연하여 생기는 느낌, 즉 괴롭다는 느낌, 즐겁다는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는 느낌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낸다. 귀, 코, 혀, 몸과 소리, 냄새, 맛, 감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며 뜻과 법과 의식과 의촉과 의촉을 인연하게 생기는 느낌, 즉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서도 또한 싫어하는 마음을 낸다. 싫어하기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해탈하며 해탈지견이 생겨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아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무상경에서 설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고, 궁, 비하에 대해서도 똑같이 설하셨다. 196. 무상경 두 번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모든 것이란 무엇인가? 이른바 눈은 무상한 것이요. 빛깔과 안식과 안촉과 안촉을 인연하여 생기는 느낌, 즉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도 또한 무상한 것이다. 이와 같이 귀, 코, 혀, 몸도 마찬가지이며 의식과 법과 의식과 의촉과 의촉을 인연하여 생기는 느낌, 즉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또한 무상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로서 이와 같이 관찰하는 사람은 눈에서 해탈하고 빛깔과 안식과 안촉과 안촉을 인연하여 생기는 느낌, 즉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서 해탈할 것이다. 귀, 코, 혀, 몸도 마찬가지이며 뜻과 법과 의식과 의촉과 의촉을 인연하여 생기는 느낌, 즉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서도 또한 해탈하나니. 그러면 나는 그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근심, 슬픔, 번민, 괴로움에서 해탈하였다고 말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말씀하신 것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괴롭고 모든 것은 공하며 모든 것은 나가 아님, 모든 것은 허망한 업의 법, 일체 부서지는 법, 모든 태어나는 법, 모든 늙는 법, 모든 병드는 법, 모든 죽는 법, 모든 것은 근심스러운 법, 모든 것은 번뇌의 법, 모든 것은 발생하는 법, 모든 것은 멸하는 법, 모든 것은 알아야 할 법, 모든 것은 분별해야 할 법, 모든 것은 끊어야 할 법, 모든 것은 깨달아야 할 법, 모든 것은 증득해야 할 법, 모든 것은 악마, 모든 것은 악마의 세력, 모든 것은 악마의 무기, 모든 것은 타고, 모든 것은 것에게 타며 모든 것은 타서 사라지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에 두 경에서 자세히 말씀하신 것과 같다. 197. 시연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가사시리사의 지제에서 일천 비구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들은 다 옛날에 머리를 꼬는 바라문이었다. 그때 세존께서는 일천 비구들을 위해 세 가지를 나타내 보여 교화하셨다. 어떤 것이 세 가지인가?
신통 변화를 나타내 보이고 남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신통을 나타내 보이며 가르침을 나타내 보이셨다. 신통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세존께서는 그 응하는 바를 따라 선정의 정수에 드는 모습을 보이셨으니 허공을 날아 동방으로 가서 다니고 머무르며 앉고 눕는 4가지 위의를 짓고 화산매에 들어 파랑, 노랑, 빨강, 하양, 주홍과 파리빛의 여러 가지 불빛을 내며 물과 불을 함께 나타내셨는데 혹 몸 아래로 불을 뿜고 몸 위로 물을 뿜기도 하고 몸 위로 불을 뿜고 몸 밑으로 물을 뿜기도 하였으며 두루 사방에서도 또한 이와 같이 하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신변을 나타내신 뒤에 다시 대중 가운데 앉으셨으니 이것이 신족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이다. 남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신통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남의 마음과 같이, 남의 뜻과 같이, 남의 분별과 같이 저 사람은 분명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분명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저 사람은 분명 이렇게 버릴 것이다. 저 사람은 분명 이렇게 몸으로 증득하여 머무를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남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신통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이다. 가르침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세존께서 하신 말씀이다. 비구들아,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른바 눈이 불타고 있고 빛깔과 안식과 안촉과 안촉을 인연하여 생기는 느낌, 즉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도 또한 불타고 있다. 귀, 코, 혀, 몸도 마찬가지이며 이와 같이 뜻도 불타고 있고 법과 의식과 의촉과 의촉을 인연하여 생기는 느낌, 즉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도 또한 불타고 있다. 무엇에 의해 불타고 있는가? 탐욕의 불로 불타고 있고 성냄의 불로 불타고 있으며 어리석음의 불로 불타고 있고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근심, 슬픔, 번민, 괴로움의 불로 불타고 있느니라. 그때 일천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는 모든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마음이 해탈하였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198. 라우라경 첫 번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굴산에 계셨다. 그때 존자 라후라는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한쪽에 물러서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의 이 식을 갖춘 몸과 또 바깥의 모든 대상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야 나다, 내 것이다 라는 소견, 아만과 같은 번뇌의 얽매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때 세존께서 라우라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라우라야. 네가 열애에게 매우 깊은 이치를 묻는구나. 부처님께서는 라우라에게 말씀하셨다. 네 눈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그 일체는 나가 아니요 나와 다른 것도 아니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사실 그대로 보라. 귀, 코, 혀, 몸 뜻에 있어서도 또한 그러하니라. 라우라야, 이 식을 갖춘 몸과 또 바깥의 모든 세상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면 나다, 내 것이다 라는 소견, 아만과 같은 번뇌의 얽매임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우라야, 이와 같이 나다, 내 것이다 라는 소견, 아만과 같은 번뇌의 얽매임이 생기지 않으면 라우라야,
이것을 애욕의 탁한 소견을 끊고 바르고 빈틈없는 한결같음으로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존자 라우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안의 감각기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바깥에서 들어오는 경계인 색, 성, 향, 미, 촉, 법,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과 안촉, 이촉, 비촉, 설촉, 신촉, 의촉, 안촉으로 생기는 느낌, 이촉, 비촉, 설촉, 신촉, 의촉으로 생기는 느낌, 안촉에서 생기는 생각, 이촉, 비촉, 설촉, 신촉, 의촉에서 생기는 생각, 안촉에서 생기는 의도, 이촉, 비촉, 설촉, 신촉, 의촉에서 생기는 의도, 안촉에서 생기는 애욕, 이촉, 비촉, 설촉, 신촉, 의촉에서 생기는 애욕에 대해서도 또한 이와 같이 자세히 말씀하셨다. 199. 라후라경 두 번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의 가란다 주건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라우라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야 식을 갖춘 이 몸과 또 바깥의 모든 대상에서 나다, 내 것이다라는 소견, 아만과 같은 번뇌의 얽매임이 없어지겠느냐. 라오라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께서는 법의 근본이요, 법의 눈이며 법의 의지처이십니다. 훌륭하신 세존이시여, 모든 비구들을 위하여 그 이치를 자세히 말씀해 주소서. 모든 비구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마땅히 받들어 행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라오라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를 위해 설명하리라. 존재하는 모든 눈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그 일체는 나가 아니요 나와 다른 것도 아니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사실 그대로 바르게 관찰하라. 라우라야, 귀, 코, 혀, 몸, 뜻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라우라야,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면 너 자신의 식을 갖춘 그 몸과 또 바깥의 모든 대상에서 나다, 내 것이다라는 소견, 아만과 같은 번뇌의 얽매임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우라야, 그러한 비구는 두 가지를 뛰어넘고 모든 대상을 떠나 정멸하고 해탈하리라. 라우라야, 그러한 비구는 모든 애욕을 끊고 모든 결박을 풀어버려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날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라우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안의 감각기관에 대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바깥에서 들어오는 내지 의촉을 인연하여 생기는 느낌에 대해서도 또한 이와 같이 자세히 말씀하셨다. 200. 라우라경 세 번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덕원에 계셨다. 그때 존자 라우라는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한쪽에 물러앉아 아뢰었다. 훌륭하신 세존이시여, 저를 위해 설법하여 주소서. 저는 그 법을 듣고는 홀로 어느 고요한 곳에서 골똘히 정밀하게 사유하면서 방일하지 않겠습니다. 홀로 어느 고요한 곳에서 골똘히 정밀하게 사유하면서 방일하지 않은 뒤에 족성자들이 수염과 머리를 깎고 바른 믿음으로 집에서 집 아닌 데로 출가해 도를 배우는 목적대로 범행을 닫고 지키며
법을 보아 스스로 알고 스스로 증득하여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안다라고 이와 같이 사유하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라우라의 마음에 해탈의 지혜가 아직 익지 않아 증상법을 감당할 수 없음을 관찰하시고 라우라에게 물으셨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오수음을 가르친 적이 있느냐? 라우라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아직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너는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오수음을 연설해야 한다. 그때 라우라는 부처님의 분부를 받고 다른 날 다른 사람에게 오수음을 연설하였다. 그리고 다시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한쪽으로 물러서서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오수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원하옵건대 세존께서는 저를 위해 설법하여 주소서. 저는 그 법을 들은 뒤에 홀로 어느 고요한 곳에서 골똘히 정밀하게 사유하면서 방일하지 않으며 지낼 것이고, 내지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안다라고 사유하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라우라의 마음에 해탈의 지혜가 아직 익지 않아 증상법을 감당할 수 없음을 관찰하시고 라우라에게 물으셨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6가지 감각기관을 설명한 적이 있는가? 라우라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아직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너는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6가지 감각기관을 연설해야 한다. 라우라는 다른 날 다른 사람을 위해 6가지 감각기관을 연설하였다. 그리고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한쪽으로 물러서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남들에게 6가지 감각기관을 연설하였습니다. 원하옵건대 세존께서는 저를 위해 설법하여 주소서. 저는 그 법을 들은 뒤에 마땅히 홀로 어느 고요한 곳에서 골똘히 정밀하게 사유하면서 방일하지 않으며 지낼 것이고, 내지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안다라고 사유하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라우라의 마음에 해탈의 지혜가 아직 익지 않아 증상법을 감당할 수 없음을 관찰하시고 라우라에게 물으셨다. 너는 일찍이 다른 사람에게 니다나법을 설명한 적이 있느냐? 라우라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아직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너는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니다나법을 연설해야 한다. 라우라는 다른 날 다른 사람에게 니다나법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물러서서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를 위해 설법하여 주소서. 저는 그 법을 들은 뒤에 홀로 어느 고요한 곳에서 골똘히 정밀하게 사유하면서 방일하지 않으며 지낼 것이고, 내지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안다라고 사유하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다시 라우라의 마음에 해탈의 지혜가 아직 익지 않은 것을 관찰하시고 자세히 말씀하셨으며, 내지 라우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마땅히 위에서 말한 모든 법에 대해 홀로 고요한 곳에서 골똘히 정밀하게 사유하고 그 뜻을 관찰해야 한다. 그때 라우라는 부처님의 분부를 받고 위에서 들은 법과 말한 법을 사유하고 헤아리며 그 뜻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법은 다 열반으로 나아가고 열반으로 흘러모여 마침내 열반에 머무르는 것이다고 생각하였다. 그때 라우라는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물러서서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위에서 들은 법과 말씀하신 법에 대해 홀로 어느 고요한 곳에서 사유하고 헤아리며
그 뜻을 관찰하여 이 모든 법은 다 열반으로 나아가고 열반으로 흘러모여 마침내는 열반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라우라의 마음에 해탈한 지혜가 성숙하여 증상법을 감당할 수 있음을 관찰하시고 라우라에게 말씀하셨다. 라우라야, 모든 것은 무상하다. 어떤 법이 무상한가? 이른바 눈은 무상한 것이요. 빛깔과 안식과 안촉도 무상하며 이 사이의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자세히 설한 내용과 같다. 그때 라우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물러갔다. 그때 라우라는 부처님의 분부를 받고 홀로 어느 고요한 곳에서 골똘히 정밀하게 사유하면서 방일하지 않고 지냈다. 그리하여 족성자들이 수염과 머리를 깎고 가사를 걸치고서 바른 믿음으로 집 아닌 데로 출가하여 도를 배우는 목적대로 범행을 순수하게 닦았고 나아가 법을 보아 스스로 알고 스스로 증득하여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알았다. 그는 아라한이 되어 마음이 잘 해탈하였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라우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